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죄들로 인해서 멸망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뒤에 있는 말씀은 생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물론 그 구절에서 교리적으로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죄인들까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그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들이 그 죄들에서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계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또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누구요? 제자들이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들이 된 자들은 뭐요? 그 특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라. 율법은 우리가 엄한 법무로만 생각하는데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말은 쉽게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이 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그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값없이 줄 수 있는 것.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과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리고 행하고 있는가? 주께서는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나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죄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 이겁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우리는 사랑을 함부로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사랑 입에 달리는 말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진정 사랑한다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처럼 과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는 자들이 되는데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그 자체라 이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냈는가?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지금도 그 자신들은 하나님을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심이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악한 세상에 나타나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추하고 더러운
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하나님께서 한 처녀를 통하여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모든 자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 나게 하신 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 오시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는 또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 오심,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인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섬기는 자의 종, 죄의 종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은 겸손하셨죠. 죽음에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까지 아낌없이 쏟아내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하여서 찔림을 받으실 때,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 피를 쏟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물과 피로 오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속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이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죄들의 용서는 없고 죄들의 구속도 없고 죄들에서 구원 길은 없다 이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나 14절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피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그 피에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는가? 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야 했는가? 예표적으로 그 짐승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짐승들이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죽는 모습이 어디에서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그 피가 없이는 우리는 구속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요, 그 피가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그 안에서 그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 어찌 우리의 죄들이 제거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들이 어찌 지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우리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제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죄 없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자의 죄를 보시옵소서, 저 행하는 악한 것들을 보시옵소서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가 되었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뭐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죄 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 없다 인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이나 히브리서 9장 22절이나 레위기서 17장 11, 14절 그 피 없이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무엇을 찬양해요?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계시록 5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라 이겁니다.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어떻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겁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화목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와 여러분들,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만 합니까? 죄인이, 범죄자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화해를 청해야 하는데 청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들에게 화해를 청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가 있어 죽음을 당하신 것도 아니요, 자신이 범죄자와 동일하게 해하님을 받으신 것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동일한 범죄자로 취함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셨고 죄의 화신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를 범하셨고 무슨 잘못을 행하셨고 어떠한 죄를 지으셨는가? 결코 아니라 이거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되시어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나무에 달리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누구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장소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 흘리시는 장소요.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장소요. 그 장소에는 분명히 저주받은 장소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상의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성경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목 제물이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언제 잡으라고 하셨어요? 6월절에 양을 잡으라고 하셨죠. 이집트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이나 문지방에 바르라고 하셨고 다만 그 뼈는 꺾지 말라고 하셨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 양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증거로서 자신을 제물과 희생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뭐 하셔서?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려졌다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거라 이겁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주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개혁에는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주셨다. 누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실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고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것은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아내가 되지요. 신부가 되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어떻게 아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고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의 사랑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해결될 수 없는 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곧 죄로 인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의사들의 기술이 조금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죠.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 있었죠.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생명 얻게 하셨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그 말씀이 올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놓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야? 값없이 거둬주는 것이죠. 선물을 받는 것도 내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죄로 인해서 죽으나 죄의 값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나 하나님의 선물,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것. 뭐 더 말할 것도 있겠지만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 겁니다. 산 자는 감각이 있죠. 산 자들에게는 감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죽은 자는 모릅니다. 죽은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는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산 자는 참고로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자신이 죽은 것을 알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기를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일은 없다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원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신 일은 없다 이겁니다.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뭐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죄들을 값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에 내가 너의 죄들을 용서하마. 무엇을 행할 때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아들을 믿어라 이겁니다. 내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이겁니다. 죄들의 용서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시편 13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용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의 죄들이 사함이 선포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들이 용서된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아버지의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이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죄들에 대한 자백, 회개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두 종류의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 자신의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죄들이 이미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걸 믿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되셨는데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에레미야 3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없이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셨다가 사랑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 가운데에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 영원한 약속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히 이루어졌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가난, 고난, 곤경, 박해, 기근, 주림, 그 어떤 것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 노래 8장 7절에 많은 물들로도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큰 물들로도 잠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 한 번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이겁니다. 죄인인 나를 향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그것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는 사랑이요, 나로 하여금 죽은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마음껏 자기의 행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행한다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보면 주는 너의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다양하시는 면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멸케 하시는, 나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 얼마 내가 잘못 행했을 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시편 7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곧 주는 두려워해야 할 뿐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영, 질투의 불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사랑이라 외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뜨거운 지옥 불못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바로 십자가 골고다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명을 내놓으시며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주의 사랑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번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